오늘 드디어 예수님의 자기소개 시리즈 7 I am 시리즈의 마지막 강론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다렸죠? 언제 끝나나? 오늘 끝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본문이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본문인데 예수님 자신께서 말씀하신 자기소개의 본문입니다. 모두가 I am으로 시작되죠. 그래서 7 I am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첫 번째,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두 번째,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다. I am the door. 나는 문이다.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I am the vine. 나는 포도나무다. 7개의 예수님의 소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7개 예수님의 소개, 이 7 I am 문장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두 가지 때문에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7 I am 문장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는 뭐뭐이다라고 예수님이 말할 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근거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직역하면 나는 곧 나이다 라는 뜻이지만 이것을 의역하면 나는 누가 만들어 존재하는 피조물이 아니라 나는 창조주다, 나는 신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I am 문장이 요한복음에 7번 나오는데 이것은 곧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온 모리스라는 유명한 신학자,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인데요, 이분은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I am 문장은 엄숙하게 강조한 진술이며 아주 진지하게 예수님이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맥에서 그것은 I am 문장은 신성을 강하게 의미한다. Of tones of divinity. 신성을 강하게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기소개 7 I am을 이토록 7주 동안 살펴본 이유는 이 예수님의 자기소개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무엇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7 I am은 중요한 것이죠. 자, 인격이라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역이라는 것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그리고 앞으로도 하실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설명이 예수님의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7 I am 문장은 예수님의 신성, 인격, 그리고 사역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이다라고 말할 때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그것은 5절에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포도나무에 이 트렁크에 브랜치, 가지가 붙어 있어야 영양을 공급받고 물을 공급받고 이 가지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떨어져 있으면은 거기서 오는 생명의 물과 생명의 영양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붙어있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1년에 한 번 나가도 괜찮아요. 시주 많이 하면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Every Sunday에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1년에 한 번씩 나타나가지고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사랑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 반대로 말합시다. 여러분의 아내가 1년 내내 364일 어디 갔는지 꼴도 안 보여요. 근데 어느 날 딱 나타나가지고 여보 사랑해. 이게 사랑일 수 있을까요? 기독교는 이와 같은 관계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유, 불교는요 4월 초파일만 가면 되는데 기독교는 왜 매주일 가야 됩니까? 기독교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의 관계, 신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의 교제에 풍성함이 없다면 기독교의 생명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 대해서 제가 사랑하는 레온 모리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라고 하는 중요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 신앙생활의 풍성한 열매, 신앙생활의 풍성함을 생각나게 하는 게 이 포도나무 비유예요. 그리고 이 진리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하는 이 진리는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의 풍성한 열매를 나타내는 이 비유는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결과임을 생각나게 한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선행하고 수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야만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신앙생활의 진정한 풍성함이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7IM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강조했습니다. 6개는 그래요. 물론 거기에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설명도 좀 나옵니다만은 대부분은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강조했어요. 그러나 이 7번째 말씀, 나는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도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풍성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가지된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무 대신 예수님에게서 떨어진 삶을 산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긴 하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살고 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태가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잘렸잖아요.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 여러분, 이거 얼마나 누렇게 떠 있습니까? 옆 사람 얼굴을 잠깐 보십시오. 누렇게 떠 있는 사람은 이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피부가 누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누렇게 떠 있는 사람, 영적으로 누렇게 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잘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매일 매 순간 나와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예수 믿는 삶이다. 이걸 지금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5절을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붙어 있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풍성한 크리스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내라는 말은 제가 부임에서 누차 강조했던 바울 신학의 핵심 단어입니다. 전치사 아내. 이것은 첫째가 장소 개념이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다고 할 때 엔, 히에로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헬라어로. 또 하나는 엔, 그리스도 안에. 바울 신학의 핵심 이 주제가 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근데 이 두 번째 안에는 어떤 뜻이냐면 이것은 인격 개념이에요. 장소 개념은 공간 안에 있다는 뜻이라면 인격 개념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과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에 나왔죠. 그죠? 뭐라고 하죠? 그 배우가? 내 안에 너 있다. 이동건의 대사입니다. 그랬더니 일부 예배 마쳤더니 목사님 그거 바신양인데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서 목사님에게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우리 조 목사님이 목사님 이동건이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박신양으로 알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 고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을 좋아하는 상태, 그리고 그분과 친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사업이 잘 될 수 있어요.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은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어요. 그건 영혼의 풍성함이에요. 마음의 풍성함. 그건 또 뭐냐면요, 인격적인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소유가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한가요? 아니요. 소유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인격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인격을 갈라디아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다음 강조된 부분이 나오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인격의 풍성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세상의 법이 이것을 못 이겨요. 세상의 법은 두 아들을 총살시킨 안재선을 사형시켜야 되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안재선을 살리잖아요. 세상의 법이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의 법은 보복의, 응징의 법이지만 예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법은 분노의 법이지만 예수님의 법은 오래 참음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법은 악한 일을 추구하고 도모하는 법이지만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양선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법은 방종이에요. 돈 있으면 누려라, 시간 있으면 누려라, 네 맘대로 살아라지만 그리스도인의 법은 절제의 법이에요. 이 강력한 풍성함이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풍성함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반대를 마귀의 가시라고 한번 제가 표현해 봤어요. 여러분, 가시는 자꾸 사람을 찌르죠. 그죠? 근데 열매는요, 사람에게 아주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열매를 주시고 마귀는 가시를 줍니다. 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반대가 되는 걸 표현하면 이것이 전부 마귀의 가시예요. 제가 사랑하면 여러분 반대되는 걸 읽어주십시오. 사랑, 미움이 마귀의 가시예요. 희락, 네, 희락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다가 내가 기뻐하는 거라면, 쾌락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아주 못된 것이죠. 화평, 다툼이 마귀가 주는 가시예요. 오래 참음, 네,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 우리가 성도이면서도 마귀의 가시에 빠져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덕규님의 가시나무라는 가사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그 당신은 예수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이웃일 수 있죠.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마귀의 가시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왜 당신의 주변에 사람들이 없을까요? 이 가시가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닐까요?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올 가정의 달을 앞두고 어쩌면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의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가시 노릇을 할 수 있죠. 세상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마귀의 가시를 이기는 승리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가장 강력한 능력, 그것은 내 인격입니다. 어떤 인격이냐면 성령께서 만들어주시고 빚어주신 내 인격,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온유와 절제, 이 인격 말이에요.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열매는 어떻게 맺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친밀해지는 삶이라고 했는데 본문에 보면 문맥에 보충 설명이 나와요.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인데, 이 안에 있는 삶이 친밀한 삶인데 이걸 또 설명해 주는 말이 그 다음 본문에 또 이어집니다. 7절을 볼까요? 함께 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내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친밀해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면서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왔다면 이런 상태가, 손들라고는 안 하겠어요. 각자 아니까.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마음의 성경을 간직하고 있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뭐하면?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부닥치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면 더 풍성한 삶을 사는데 거기까지, 읽고 아는 데까지, 마음에 품는 데까지 멈추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감동해 주시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간직할 때 받는 은혜하고 순종할 때 받는 은혜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목사인 저도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고집 부리고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고집을 꺾고 이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하면요, 으아, 너무 좋아요. 저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집 부리다가 꺾고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예,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죠. 지금 박 목사가 무슨 말하니 난 도대체 모르겠다는 분들은 아직은 이 풍성한 삶을 맛보지 못한 분들이죠. 꼭 이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말씀이 주신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포도나무에 가지된 우리가 붙어 있는 거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럴 때 주시는 복이 뭘까요? 첫째는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본문의 문맥을 따라가 보십시오.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순종할 때 주는 기가 막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풍성함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둘째는 사랑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주시는 기쁨, 저 유익은 뭐냐면요, 사랑하기 힘든 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전에는 사랑하지 못했는데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사랑하게 되고, 이게 참 기쁜 일이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 믿는 큰 유익은요, 세상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유익이에요. 사랑하는 게 손해가 아니고요, 사랑하는 게 유익이에요. 이게 영적인 큰 깊이죠. 1965년 10월 4일 당시 29세이던 고 강제구 소령은 폭발하는 수류탄을 몸으로 막아 중대원을 살리죠. 중대장이셨어요. 그때 대위였는데 후에 소령으로 추소되셨죠. 53년 전 일, 그분이 살아계시면 82세가 되실 것입니다. 1965년 맹호부대 제1연대 제10중대장이었던 강제구 대위는 베트남 파병을 앞두고 중대원들과 함께 수류탄 투척 훈련을 홍천의 훈련장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등병 하나가 수류탄을 뒤로 제꼈다가 반동으로 멀리 던지려고 했는데 그만 뒤로 제끼는 순간 긴장하다 보니까 수류탄을 놓쳐버렸어요. 뒤에는 중대원들이 다 앉아 있었어요. 수많은 사랑하는 부하들이 한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걸 알았던 강제구 대위는 그 1초, 2초, 3초일까요?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저걸 덮쳐야 되느냐 아니면 피하느냐, 이 갈등의 순간에 그는 주저없이 자신의 몸을 수류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홍천에 근무할 때 강제구 기념관을 가봤습니다. 사방으로 찢겨진 전투복, 그의 철제 계급장이 찌그러져 있는 모습, 전투화가 날카로운 파편의 흔적으로 찢겨진 그 모습들을 보면서 뭉클했어요. 근데 거기에 한 액자에 요한복음 15장 13절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리고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 2016년 기사입니다. 10월 4일 그분이 순직하신 그날의 기사가 그렇게 나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그는 늘 작은 성경책을 품에 지니고 다녔다. 그의 전투복 주머니에는 성경책이 있었다는 말이죠. 순직 당시 그의 군복 주머니에 있던 성경책엔 한 성경의 글귀에 빨간색 밑줄이 쳐져 있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한 번 더 풀이하면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 번 더 풀이하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가? 한 번 더 풀이하면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렇게 지금 여기 떨어지는 바람에 나뭇가지 3개 떨어졌어요. 이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는 거예요. 누렇게 뜬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떨어지면 안 돼요. 3부 때 써야 되니까. 네, 우리의 실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좀 줄이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 가득한, 잘못된 즐거움이 쾌락이 가득한, 다툼이 가득한, 분노가 가득한, 무자비가 가득한, 악한 일이 가득한, 배반과 게으름이 가득한, 과격함이 가득한, 무절제와 방종이 가득한 삶. 왜 그렇습니까? 붙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꼭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묵상하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절로 건너갑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라고요? 묵상하는 자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뭐를 맺는다고요? 계절 열매들이 있는 것처럼, 계절 과실이 있는 것처럼 때에 맞게 인격과 삶의 모든 부분의 열매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기도응답의 열매까지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거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뭐 하는 자요?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읽고 들어서 안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7IM 시리즈 마지막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1년에 한 번 시주하는 어떤 종교의 신앙생활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이신 예수님과의 관계,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분 안에 있어야 되죠. 붙어 있어야 되죠. 방법은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리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의 한 생애가 참으로 풍성한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